亲爱的弟兄姊妹， 사랑하는 자님들, 약간의 울림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의 느낌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목양을 거듭 체험한다고 느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 찬송은 시편 23편에서 나온 것이죠. 시편 22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는 죽음을 거치시고 부활하면서 교회를 산출하신 것을 보죠. 시편 24편에서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돌아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앞메시지에서 교통한 것처럼 그 사이에 있는 다리인 시편 23편은 지극히 중요한 장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 안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되게 어떻게 우리를 목양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목양이 없다면 생명의 성장이 없죠. 목양이 없다면 참된 동역도 없습니다. 목양이 없다면 참된 건축도 없습니다. 목양이 없으면 우리의 주님은 돌아오실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의 말씀처럼 참되게 우리가 기도 집회를 가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 상호 목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참으로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양 받을 필요가 있죠. 때때로 우리의 기도 집회 안에서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일 집회에서 기도와 찬송과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잘 어우러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기도 집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형제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서로를 잘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의 전체 주제는 새로운 부흥에 대한 큰 필요성입니다. 영어의 이 지극히 큰 필요는 바로 great need, 큰 필요를 말하죠. 여기에서 영어에서 이 필요라는 이 단어가 전체 주제의 주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많은 것들을 다루죠.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안에 이 필요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께서 이 새로운 부흥에 관한 말씀이 처음으로 전해진 것이 30여 년 전에 리형제님에 의해 전해졌다고 말했죠. 그리고 99년, 2015년에도 현충일 특별집회에 다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께서 물으셨죠. 우리가 이 새로운 부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나의 생활을 살고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집회 때 조금만 누리고 조금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상기해 주셨는데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 악한 마음이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불신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 그러한 믿지 않은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이죠. 또한 사실상 하나님의 필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새로운 부흥에 도달해야 합니다.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해야 하죠. 그리고 각자 자기만의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목양에 대한 부담으로 충만해져서 자신의 느낌에 따라 함부로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여 동역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또한 서로 목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된 상태가 있을 때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심을 가질 수 있는 입지와 기회와 장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형제님이 서두에서 하신 말씀을 간단히 교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시죠. 이것은 지금의 일입니다. 객관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보좌에서 우리를 목양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이 집회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목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밖에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목양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목양에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는 이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목양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려는 갈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양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목양을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애찬을 베풀거나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양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목양하시는 그리스도,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 나타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에 따라 목양하는 것이죠. 이제 로마자 1번에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는 목양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긴급한 필요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에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회복에 대한 긴급한 필요는 바로 목양의 필요입니다.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를 들어 모든 상태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느끼는 것은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목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의 목양은 어떠한 결과를 갖게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죠. 목양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목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주님의 회복 안에서 바로 생명이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죠. 때때로 우린 목양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목양이 그렇게 성숙하진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더 정숙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합당하게 목양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2번입니다.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을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나정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각 성도, 양떼 위에 각 성도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양떼라고 하면 객관적이라고 들리지만 사랑하는 자님들, 우리 주위에 바로 각 성도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각 성도들에게는 전면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이 필요하죠. 우리는 교통 가운데서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해야죠. 비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약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됐지만 주 예수님은 베드로를 목양하셨죠. 그의 잘못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본다면 성경에서 한 번 유일하게 기록한 애찬을 준비하신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떡을 많아지게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있지만 그것에 애찬이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했죠. 심지어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문제를 만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 높고 뛰어난 목양이죠.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주님의 목양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신 것도 동일합니다. 그분께서 걸으실 때 아주 상세하게 섬세하게 목양했죠. 그러나 주님 안에는 물론 부담이 있었죠. 부담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깨어나서 살아나야 했다. 일어나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었죠. 그러나 그 기록을 자세히 본다면, 여정을 자세히 본다면 주 예수님은 어떠한 말 한마디로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가가서 물었죠. 그 길 가운데서 글쎄 길이 별로 이렇게 짧지 않았지만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마을에 이를 때 주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었습니다. 주님은 속으로 내 부담이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내 목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주님의 목양은 다만 전적으로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품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는 하나님의 목양을 체험할 때 이와 같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린 약하고 형제자매들 만나기가 두렵죠. 어떤 때 집회에도 오길 원치 않습니다. 생활도 그렇게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책망하지 않으시죠. 매우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목양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A번입니다. 목양하는 것은 양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을 가리킨다. 목양에 대한 필요는 너무나 실로 큽니다. B번입니다. 모든 양들은 충분히 공급을 받고
세심하게 돌봄을 받아야 한다. 모든 양들이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제가 너무 강함으로 목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양들은 반드시 충분하게 공급을 받고 세심하게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조교나 인도자나 교사는 목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자주 동역 가운데 섬기지만 우리야말로 목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때때로 우리를 목양하는 사람은 꼭 영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우 약한 성도들일지라도 작은 일에서 우리의 필요를 목양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 우리를 목양해 주죠. 그러므로 모든 양은 충분한 공급을 받고 세심하게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 우리 혼의 목자이시다. 왜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왜 이 본을 배워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선한 목자로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선한 목자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큰 목자장으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목자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혼의 목자로서 또 감독으로서 체험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그분을 배우고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보배로운 목자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정들은 이제 PSRP에서 다뤘습니다. 이제 A번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A번은 그분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말하고, 두 번째는 B번은 큰 목자, C번은 목자장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는 작은 목자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장이시죠. 어느 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D번에서는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혼의 목자를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그분은 혼의 목자이고 감독이시죠. 이제 A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리형제님께서 여기에서 사실 말씀해 주셨죠. 주 예수님의 목양에 한 방면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양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했죠. 우리는 어떤 때 사람들을 목양하면서 그들이 집회해오고 기능을 발휘하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바랄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목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1번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혼 생명 곧 인간 생명을 버리셨는데, 이것은 법리적인 구속을 말하죠. 이것은 그들이 그분의 조의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느냐요.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가르치셨죠. 그러나 선한 목자로서 그분께서 무엇을 하려고 오셨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다른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2번입니다. 자매님들 읽어보시죠. 그분은 그분의 양들을 우리에서 나오게 하시어 먹이는 장소인 풀밭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분을 자유롭게 먹고 그분에게서 보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의 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었죠. 이제 두 번째 본은 바로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와서 그들이 이 보양을 얻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양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밤이 되었을 때 양들이 보호받도록 두는 곳이 장소이죠. 그러나 날씨가 좋고 상황이 좋아질 때 양들은 양우리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풀밭 목초지의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 예표에 있어서 이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양우리는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 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문이시죠. 그래서 뒷부분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들어가고 나올 것이며 또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들어가고 또 나올 것이며 풀밭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분은 문이셨죠. 모세와 다윗과 하나님의 많은 선민들을 이 문을 통하여 율법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게 하셨죠. 율법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그분은 문으로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을 이제 양우리에서 이끌어서 내어서 이제 목초지 푸른 풀밭으로 들어가서 풀을 먹고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주님은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그분의 목양 아래 한 양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중점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목양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먹게 배부르게 하는 것이었죠. 이제 세 번째는 그들을 한 양떼가 되게 하는 것이옵니다. 바로 이 한 무리가 바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목양할수록 어떤 사람들을 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일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되죠. 반대로 우리가 목양할수록 우리가 목양하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귀히 여기고 바로 교회가 되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 한 가지를 보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많은 형제님들이 늘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지만 란 형제님의 이 관찰에 따르면 그들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아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체험의 네 번째 단계에 속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계속해서 체험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조성과 육체를 처리해야 하죠. 그럴 때 점차적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는 어떠한 인식이 있게 됩니다. 주님, 저는 몸 안에 하나의 지체입니다. 저는 당신의 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몸을 돌보아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비번입니다. 자매님들입니다.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 구절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 20절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믿음의 정의가 있고 믿음의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12장에서는 이제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려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경고가 있죠. 이제 이어서 13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교회 생활 안에 있는 10가지 미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다루고 있죠. 히브리서의 전체가 13장 25절에서 결론 지어집니다. 이 결론의 첫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13장 25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결론의 첫 번째 말씀인 20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여기서 말하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뒷부분에 있는 화평의 하나님을 수식하는 부분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21절은 말합니다. 이제 온갖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리영재님은 자신이 만약 이 기도를 썼다면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어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죠. 성경은 매우 중요한 형용사를 여기서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이라는 매우 긴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안에서 목양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큰 목자는 밖에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곧 영원한 언약, 바로 새 언약에 따라 우리를 목양하고 계십니다. 이제 1번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목양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새 언약이 도달하는 목표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번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한 양떼를 얻고자 하는 새 유언의 언약이다. 이 양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이다.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새 예루살렘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번입니다. 형제님들, 목자장으로서 그리스도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통해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신다. 한면으로 이것은 장로들의 목양을 말하죠.
그러나 원칙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장로들의 목양이 없다면 교회는 건축될 수 없다. 사실상 장로들의 목양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상호적인 목양이 없다면 교회는 건축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교회들의 존재는 바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서로 별개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는 상호 목양을 통하여 건축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2번입니다. 장로들의 목양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 목양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상 형제님께서 많은 것이 인용해 주셨는데 한 가지 사례를 들었죠. 95년에 여름훈련 때 리 형제님께서 한 책임 형제님을 가리키면서 이 형제님께서 온 땅에서 가장 훌륭한 책임 형제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형제님께서 다만 다스리는 데 있어서 훌륭하거나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생활로 생명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목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방에 가서 동역하면서 섬길 때 무엇을 관할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오히려 우리의 생활로 형제자매들을 목양하기를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뿐만 아니라 목양받는 것도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목양하고 목양받는 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들, 여러분은 목양받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어떤 형제자가 자매가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대개 주님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죠. 교회 생활 가운데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것은 80에서 90%는 좀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괜찮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긴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건축은 서로 상호 목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훈련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열어야 하죠.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이 목양하는 생활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이제 D번입니다. 우리 혼의 목자로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을 돌보신다. 이 성경 구절은 매우 분명합니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이십니다.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우리의 내적 상태를 살피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1번, 그분은 우리 혼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어떤 때 우리 자신도 이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살피시고 우리의 혼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이제 2번입니다. 우리의 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을 목양해 주시는 것, 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여러 문제와 필요와 상처를 돌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혼이 매우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안은 매우 복잡하죠. 겉으로는 매우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은 매우 복잡하죠. 아마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염려와 많은 고려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연장한 이들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길 좋아합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길 좋아합니다. 중년의 형제자매님들은 과거와 미래 중에 무엇을 더 생각하나요? 젊은이들은 장래를 생각하길 좋아하죠.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혼이 반드시 합당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목양해 주시는 혼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메시지 5번과 메시지 6번이 목양을 다루고 있지만 메시지 6번이 목양에 대하여 더 깊고 더 내재적인 이해 안으로 이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자 4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형제님이 메시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높고
높은 요구라고 했죠. 또 매우 내재적인 요구라고도 말했습니다. 목양은 단지 밖으로 나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목양은 하나님을 따른 목양이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양은 바로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와 결코 독립된, 분리된 별개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에 따라 목양하는 우리의 목양은 바로 우리의 목양은 하나님에 따라 목양하는 것이 되어야죠. 형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높은 요구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더 진보하고 더 전진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A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이 요구된다.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목양하도록 위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위임하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자신을 그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은 그들을 장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주님은 갈망하셨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목양하러 나가러 가는 이들 안에 그분께서 그들 안에 계시고 또 그들이 그분 안에서 목양하도록 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B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는 이들만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는 이들만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말했죠.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말했죠. 당시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그는 목양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간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문제가 되지 않죠. 십자가 위에 있는 주님도 강도를 용서했습니다. 또 그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그분은 용서하실 수 있었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목양하는 말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사는 사람만이 참으로 목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어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목양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이죠. 우리가 목양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더욱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양을 훈련할 때에 결코 목양의 일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양은 하나님과 하나 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 안에 일에 넣으신 한 무리의 사람들, 그분의 재생산이 된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일하는 봉사라는 것이죠.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고도 사적이며 개인적이며 영적인 교통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
주님 우리의 타고난 조성을 허무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다시 재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면에서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장비된 것이 적은데 어떻게 내가 나가서 목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영적인 일에서는 완벽주의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죠. 우린 단지 주님과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신 정도만큼 우리는 그분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목양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갈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다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얻어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그분께 얻어지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한동안 목양받은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보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한 사람이 참으로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양을 많은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기술을 사용해서 또 많은 외적인 안배를 사용해서 사람을 붙잡아두는 것으로 여긴다면 사실 그것은 견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때 참으로 목양을 받고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D번입니다. 여기서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자 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와,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이어지는 성경 구절들은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가 바로 목양을 받았고 바울이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였습니다. 4절은 말하죠. 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어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은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 자신의 위로가 아니었죠. 이건 누구의 위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대행자였죠. 하나님의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기서 그분께서 바울이 간 것은 바로 그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은혜를 입었고 바로 바울의 하나님의 의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의 은혜를 얻도록 고린도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대표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2장은 용서에 관해서 말하죠.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이것은 바울이 용서한 것이 아니죠. 누가 용서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참된 목양,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는 참된 도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다 발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질투가 아니었죠. 바울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천연적인 것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됐죠. 하나님을 대표했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이러한 사람만이 바로 목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알파벳 2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1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는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얼마나 파쇄되었는지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는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얼마나 파쇄되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워치만 형제님의 책 있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님들 잘 들어가서 연구해봐야 할 책입니다.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조만간 자신의 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겉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겉사람이 영을 사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가게 하는가입니다. 형제님께서 옥합이 깨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많은 사람은 옥합을 감상해서 옥합이 향유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깥 사람, 겉사람을 속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골동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나 옥합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향유의 향기를 맡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보배는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질그릇을 필요로 합니까? 교회와 세상에 부족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입니다.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다면 누가 안에 있는 보배를 볼 수 있겠습니까? 깨지지 않는다면 누가 안에 있는 보배를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옥합과 우리의 껍질을 깨뜨리셔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통하는 축복의 길을 얻기 원하십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는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얼마나 파쇄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또 간증하죠. 자신이 몸에 항상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그의 몸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파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니 바울의 몸에서 이 생명이 제한받지 않고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바울 안에서 제한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배돼서 그들 안에서 운행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 가운데 서 있었던 제사장들과 같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음의 장소에 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영적인 영역 안으로 이끌었죠. 교회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죽음의 장소에 서서 생명이 자신에게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운행하게 하는 이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2번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와 영과 생명에 속한 말을 하여 우리의 존재 안에 일에 넣어지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해야 한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충만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를 상기해 주는 것은 부패한 말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사람들을 건축하는 선한 말과 은혜의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 속으로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오직 순수한 삼위 하나님 자신만 나오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로마서 5번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당부했다. 하나님을 따라 라는 이 표현은 바로 베드로가 사용한 매우 보배로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두 글자는, 두 단어는 목양에 대해서 더 높고 더 내재적인 이해를 주는 것이죠. 목양은 외적인 일만이 아닙니다. 목양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따라야 하죠. 그러므로 이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따라서 목양하는 것이 방식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온 존재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베드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기 위해서는 존재가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 그는 젊었을 때 어떤 그런 베드로와는 달리 생명이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었죠. 매우 달라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아마 분명히 상당한 정도의 조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목양에 관해 말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베드로의 비열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내하십시오. 오직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A번은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이제 B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일 때 하나님이 되며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다.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상기해 줍니다. 목양은 다만 신성한 계시의 고봉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생명과 본성이 되는 그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목양은 앞에 있는 항목과 결합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동일한 일이며 동일한 부담이죠. 목양을 하나의 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목양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10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우리의 선호나 흥미나 목적이나 기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우리의 접촉은 많은 때 조건적입니다. 사람들의 배경을 보죠. 나이를 보죠. 성격을 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창조에 속한 것이죠. 목양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각 사람들을 목양하십니다. 복음서에서 그분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접촉하셨죠. 오직 이러한 종류의 생명만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고 오직 이러한 생명만이 온갖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D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어떠함에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이제 알파벳 2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형제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강조해 주셨죠. 목양은 내재적인 일입니다. 목양은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는 내적인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바로 우리가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1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져야 하고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이런 상류의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1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져야 하고 원천과 샘과 강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림으로 신성한 생명의 총체가 되어야 하며 심지어 신성한 생명 자체가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마실 때 우리 안에는 하나의 이 샘이 생기죠. 이 샘은 바로 이제 솟아올라서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이 샘은 단지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영원한 생명 안으로 솟아오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목양할수록 바로 체험하게 됩니다. 신성한 생명의 총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 잔체가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3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 목양할 때 기질과 특이함을 지닌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존재, 그분의 경륜의 목표에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목양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제 로마서 6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은 상호 목양이다. 상호 목양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각 사람이 목양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양받아야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목양은 전문 직업이 아닙니다. 마치 목회자,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목양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상호 목양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상호 목양을 통해 건축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십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고 또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매우 크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또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관계가 있죠. 상호 목양만이 몸의 건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A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 아래 있어야 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다른 이들을 목양해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B번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생명이 얼마나 자랐든 목양이 필요하다. 생명이 얼마나 자랐든 목양이 필요하다. 이제 C번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점과 부족이 있으며 우리를 목양해 줄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답다거나 아름답지 않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면과 아름답지 않은 면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목양해야 합니다. D번입니다. 우리는 양들인 동시에 목자들로서 서로 목양하고 목양받는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서로 한번 말해보죠. 우리는 양들인 동시에 목자들로서 서로 목양하고 목양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양들인 동시에 목자들로서 서로 목양하고 목양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에 따라 목양하는 것이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알파벳 2번입니다. 이러한 상호 목양을 통해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곧 서로 사랑하는 증거를 지닌 교회이죠. 하나님께서 얻기를 갈망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시서 일어나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의 시작인 하박국 3장 2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보죠.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이런 하박국의 호소와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기간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부흥된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성한 진리에 관한 계시를 보고
또 다른 종류의 생활을 살기 시작할 때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지역이나 그 시대에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후저우에서는 워치만 영잼이 부흥을 가져왔죠. 그리고 옌타이에서는 리영재님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큰 풍파를 지난 뒤에 부흥이 있었죠. 홍콩에서는 리영재님과 리영재님이 함께 사역을 수행하여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이상을 보고 다른 종류의 생활을 살아서 일어나서 목양했고 하나의 시대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부흥은 교회 역사상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부흥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일어나서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보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에 따라 목양하는 것에 달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날 때 이 부흥은 전에 없었던 부흥,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계요 4쪽, 7쪽, 12쪽에 있는 세 단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있는 계요의 5번째 중점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 특별히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이 계시를 보고 일어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 곧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부흥을 주시기를 구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신성한 계시의 고봉입니다. 7쪽은 이제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관한 것이죠. 이제 6번째 중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겠다고 선포해야 한다. 결국 하나님 사람들은 승리자들, 곧 이기는 이들이 되어 예루살렘의 시온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것이며 이 시대를 종결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쪽 계요의 3번째 중점을 다시 함께 선포해 본 후에 조금의 기도를 갖고 난 다음에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